운동 효과 포스팅, 운동하며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 기록. 건강식품 포스팅, 건강식품 섭취 시 나타나는 건강상 변화 기록. 기도 효과 포스팅, 기도하며 나타나는 삶의 변화 기록. 기도와 운동에는 공통점이 많다. 예를 들어 운동하기 싫은 것을 극복하다 보면 체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도 함께 강해진다. 기도하기 싫은 것을 극복하면 영성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도 강해진다. 하기 싫다고 계속 안 하면 습관이 된다. 하기 싫어도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싫지만은 않다. 힘들게만 느껴지던 것에서 나름의 재미도 발견한다. 기도도 운동도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극한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때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피트니스 센터의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일 것이다. 간신히 목표로 하는 개수를 채우면 그들은 외친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한 개를 더해도 순순히 놓아주지 않는다.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그렇게 반복하다 정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비로소 그들은 바벨을 붙잡아준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몸이 극한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들어올리는 한 개 더가 근육의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근육은 더 큰 힘을 쓸 일이 생겼다고 판단될 때 몸에 들어온 영양소를 저장이 아닌 성장을 위해 쓰기로 결정한다. 휴, 죽을 뻔했네. 아무래도 근육량을 더 늘려야겠군.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 쏟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때 한 번 더 힘을 내서 도전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뚜렷한 성장을 가져온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이다. 바쁜 시간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갈 때, 이젠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의지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한 번 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눈에 띄는 성장을 반복한다. 성장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경험이다. 본래 성장은 즐거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가상현실의 캐릭터를 키우는 것도 재미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곤 한다. PC방에서 며칠간 잠도 자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를 잘 보여준다.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은 그 재미가 중독을 유발할 정도로 강력하다. 지속적으로 그 게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게임 속 캐릭터의 성장이 매우 흥미롭기 때문이다. 본래 무엇인가를 성장시키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재미있는 것이지만 가상현실 속의 나는 현실의 나를 자양분으로 삼는다. 따라서 캐릭터가 성장할수록 실제의 나는 점점 쇠퇴하게 된다. 이에 반해 현실의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직 재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 현실의 내가 성장하는 모습은 훨씬 더 큰 즐거움을 준다. 어떤 게임도 배우기 전에는 재미를 느끼기 어렵다.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서 게임을 익혀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실의 나를 키우는 재미에 빠지면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그랬던 것처럼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가 운동 중독, 일 중독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스스로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인다.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바디빌더들은 오늘의 운동이 미래에 더 나은 근육을 만들어줄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다. 업무에 밤낮으로 몰두하는 이들은 오늘의 노력이 풍성한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한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다른 이들에게는 재미없어 보이는 업무를 흥미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성장의 가장 뚜렷한 징표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에서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상대를 볼 때 무의식적으로 위축되기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도는 나의 주관자가 전능자임을 항상 기억하게 해준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행,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예의와 당당함이 조화를 이룬 사람은 특별한 아우라를 풍기며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기도를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이로 인해 예전처럼 단순히 좋았던 것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믿음이 깨어날 때 자연스럽게 거시적인 관점이 따라온다. 도박에 빠진 사람은 결국 그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깨닫고 중단하게 된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도 하루하루의 노력이 미래의 풍성함으로 이어질 것을 생생히 보고 신바람이 난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작은 발전 과정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양자물리학의 한 이론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부정한다. 과거의 나, 현실의 나, 미래의 내가 모두 연결되어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과거의 내가 불성실하면 현재와 미래의 나도 그렇고, 반대로 오늘 내가 성실하면 미래의 나도 그러하다. 이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즉시 바꾼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과거는 어떻게 될까?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과거로 온 것이다. 현재 당신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과거의 시점에 서 있다. 못 이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족들에게 좀 더 따뜻하지 못했던 과거를 바꾸기 위해, 사치스러웠던 과거, 불성실했던 과거,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과거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왔다.